할렐루야. 고난주간을 맞아여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예수를 닮아가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하시며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3장 그 자비하신 주님 함께 찬송하십니다. 함께 대하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장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성경은 969면에 해당하였고 이사야 1장 18절 한 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하나님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의 심령과 행위를 돌아보아 참된 회개를 얻기 위하여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정직한 새로운 영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실함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이 한 주간을 통하여 주의 은혜 가운데 변화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지고 왔던 많은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들이 주 앞에 내려놔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죄의 사슬로부터 자유로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은총이 저희들 자신과 그리고 이 나라와 열방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간구하나이다. 이 한 주간 주 앞에 드려지는 모든 교회들의 간구를 응답하여 주시고 저희도 그 일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난주간을 시작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번 한 주간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특별한 기도회라든지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계시는 처소 가운데에서 거기에 하나님과 함께 정말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를 닮아갈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본시 기쁨의 종교입니다. 왜 우리 기독교가 기쁨의 종교인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죄인 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그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 가운데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이고 그 교회가 기독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악이 많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큰 기쁨과 큰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은 여전히 죄와 악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한 삶을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죄라든지 악이라든지 또 그것들을 끌어내기 위한 유혹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마치 우리의 영혼들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어진 거룩한 모습이 아니고 우리 삶의 태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신실함 가운데 만들어진 거룩한 모습이 아니라 얼룩져 있는 모습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지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시고 이들을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이들을 만나기를 원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가서 저들을 성결케 하라. 저들의 옷을 빨아서라도 내 앞에 성결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주간은 우리의 죄와 악으로 인하여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그에 따라 행동함으로 말미암아서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회개하고 행위와 태도를 바꾸며 죄와 악과 유혹으로 인해서 잠시 멀어졌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예배자의 삶을 회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 고난주간이 끝나고 맞이하는 부활주일, 이 부활주일에 영원한 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의 모습으로서 예배케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고난주간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참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미 주일에도 광고 드렸지만은 부활주일에도 함께 모이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 주일 모인다는 것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서 당회에서 잘 정하여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한다. 그것도 기독교의 1년 시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고난주간과 부활절, 함께 모여서 예수께서 주신 성찬을 나누지 못한다.
초대교회 이후로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왜 이럴까? 성경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지혜로운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지혜로운 삶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원인을 정확히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장차 또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지를 우리는 예측한다 할지라도 굉장히 불확실한 예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날 가운데에서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전도서 7장 13절과 14절 말씀 읽어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과연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코로나19를 사용하셔서 이것 때문에 정말 영적으로 순전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 큰 고통과 아픔을 겪는다 할지라도, 교회가 그 상처를 갖게 된다 할지라도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특별히 신실하지 않는 사람들이, 신실하지 않은 교회들이 정말 그들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을 통하여서 경고하시는 것은 아닌가라고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이사야 1장 10절부터 1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게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사야 1장 10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예배 때 읽으신 본문처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소망이 있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 캄캄한 절망과 어두움 가운데서도 빛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변론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말입니다.
아버지가 화가 많이 났습니다. 아들이 좀 좋지 못한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화가 나셔가지고 너네 집에서 나가, 너네 호적에서 팥 버릴 거야, 아주 극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아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정말 우리 아버지가 나를 버리시는구나, 그래 집을 나가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다시금 아버지 앞에 나와서 대화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얼굴을 보면서 그 자비의 품 안에 들어가는 것이 맞겠습니까? 단연코 다시금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리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서로 변론할 수 있다는 것은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변론할 때에 자기의 주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법정에 나가보십시오. 정해진 법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그것에 맞추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변론입니다. 하나님과 변론하고자 할 때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은 자기의 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변론하고자 할 때 자기의 양심을 가지고 나가서 자기가 자기 양심에 있는 것 행위를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하나님과 변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변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악 속에서 고난받으시며 죽음을 당하셨지만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가지고서 그것을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속에 참된 회개의 길이 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준으로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하시고 삶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참된 회개를 통하여 경외함과 신실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또한 찾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은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리스도인들은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코로나19 사태를 그저 현상적으로 생물학적인 것으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병리학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영적인 모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하여서 참되게 하나님과 변론하고 돌아와서 참된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들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들, 그 신실함을 회복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 고난주간, 죄는 없으시지만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겪으신 그 고난 속에서 정의를 행하셨고 진리를 구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고 회개하며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각자가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처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 되어서 이 도성에서, 이 도시에서, 이 나라에서 이 하나님의 진노가 그쳐지는데 사용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새로운 영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창조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따라 저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 한 주간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기독교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온 열방의 복음의 나라들이 세워질 수 있는 복된 일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 저희가 고난주간으로서 주의 말씀을 묵상해 나갈 때에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도우시고 기도를 도우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행동을 이끌어 주시어서 주 앞에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찾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진실로 주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준비되는 복된 기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히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을 지키시며 이들의 영혼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역사를 감당케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시며 역사하시는 충만한 은총과 위로와
그 선한 손길의 도우심이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참된 회개의 이르기로 작정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육체와 이들의 가정과 하나님이 이들의 삶 가운데 맡기신 소중한 삶의 터전들과 그리고 나라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소중한 기도의 응답을 얻었던 경험들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성전을 건축할 때에 당회에서 잘 논의하셔서 텐텐 기도회라는 것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10시에 모든 성도들이 같이 10분 동안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지금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경험들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제가 돌이켜보면 단 한 가지도 빼놓지 아니하시고, 아니 오히려 풍성하게 모든 것을 응답하셨고 지금 우리가 생활하는 이 성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것을 가지고 지금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의 총회는 온 속한 교회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자님을 통해서 보내주신 기도의 문을 가지고 또 구역의 구역자님들과 구역 식구들과 나눈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래야 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